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회복과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이 시간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1월 3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은 열고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율하는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흐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에 함께 하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벗어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구원에 아버지 담대히 참여할 그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죄 있는 아버지 연약한 인간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생명수를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어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이 시간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 애를 썼지만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들을 많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에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 보화를 내려주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말이 아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과정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드림의 역사를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사사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시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주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학교 다닐 때에 암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신 것일까? 그냥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하나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 가지 악이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요, 키셔타임 라우트, 이 말은 정확하게 두 가지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따로따로 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에는요.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6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은 영적 신분의 변화이죠. 그래서 우리를 노예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6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2장 7절 전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즉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악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왜 악이 되는 것일까요?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물이 필요하면 스스로 우물도 팔 줄 알아야지. 이게 왜 악이 됩니까?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그것은 안타까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웅덩이 하면 비가 막 오면 땅이 막 패여서 물이 고인 펄을, 그것을 웅덩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웅덩이는 다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보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물 저장소가 이스라엘의 웅덩이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멀리까지 그 양치는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단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지명은 제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형님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도시락을 갖고 온 그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버리는데요. 3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 구덩이는 비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구덩이는요, 물을 저장하는 시스턴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때 거기에 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오래된 시스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해 놓는 곳인데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구멍이 하나 있고 그렇게 뭐 커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위에 구멍은 작지만 안에는 깊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라임스톤, 그러니까 석회를 웅덩이 인사이드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다 바르고, 또 위에는 돌로 커버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물이 증발되거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이 물구덩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 방수 처리한 이 석회에 크랙이 생깁니다. 금이 가서 결국 모아놓은 물들이 이렇게 새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 시스턴이 있으니까 건기 때 비가 안 와도 괜찮아 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텅 비어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두 가지 악이라고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요, 얼핏 보면 죄악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건 두 가지 악 중에 하나이다. 즉, 우리 자신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물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웅덩이, 인맥의 웅덩이, 내 경험과 지식의 웅덩이, 그 시스턴들을 곳곳에 파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첫 번째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때가 되면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농사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과 그의 부인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블레셋의 다곤, 이런 신상들을 성전 안으로 갖고 왔습니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던 겁니다. 이게 다 섞여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라드라는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랏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1962년도에 텔아비브 대학교 고고학 발굴팀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가 아라드 성소인데요. 이게 다 땅에 파묻혔던 것을 발굴해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라드의 성소. 보시면 뒤쪽에 돌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상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향단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상과 향단이 왜 각각 2개씩일까요? 여기서 발견된 글귀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인데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곳은요, BC 622년에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기가 다 회파됩니다. 실제로 그때 회파된 흔적들도 거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 이후에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애굽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을 또다시 하게 됐는데요. 다시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버렸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 13절 맨 앞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환부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왜 붙였습니까? 그 약이거든요. 그런데 약만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붙였습니다. 그때 치유가 되었죠. 그런데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났을 때 의원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는 회복되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문을 열 때에도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과 끝나고 문을 닫을 때에도 기도하고, 학생들이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책을 닫을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 안팎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나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과 우상을 왜 같이 섬겼을까요?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에는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너의 청년의 때에 너가 보여줬던 인애,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내가 책망한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식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은 아닌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이 혹시 현재 나는 아닌가요?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근데 그때처럼 회복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또 예레미야 때 백성들처럼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에서 회자는 뉘우칠 회자인데요, 개는 개선할 개입니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주님과 뜨거웠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때의 행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했던 기도처럼, 그때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처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뜨거웠는가를 돌아보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저는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기도, 그때 주님께 올려드렸던 고백, 그때의 순수했던 그 사역들,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때의 행위, 그때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리라. 주님께서는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의 물웅덩이는 그렇게 생겼구나, 안에 석회를 칠해서 방수 처리를 했구나, 그런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종교 행사는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그 다른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지금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결국에는 헛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텅 비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렇게 저렇게 물웅덩이를 내가 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강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샘물의 근원,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었던 양다리를 걸쳤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온전히 접수하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두 가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며 만족하고 그것만을 기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천국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이 받아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는 그 아라드의 그 신상을 회파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달 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된 예배 캠페인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10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교회 건물에 들어오시면서 명찰을 착용하시고요. 본당 앞자리 의자 안쪽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셀폰은 꼭 에티켓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시간과 장소, 의복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교일 전도 주일이며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가는 노망 전도
주일의 날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비전홀에서 11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소그룹 리더분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소그룹 리더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